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뒤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뒤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담백하게 되어 있는 작은 풀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릴 때도 거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듣고 있지만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밀려올 때도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다 보아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어주신 본문에 3절에서 9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지. 이런 3절 이하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 출렁거리는 우리가 그저 바닷물이 강물이 출렁거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데 귀가 열려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이 자랑하는, 이방 나라의 레바논이 자랑하는 아주 중요한 목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은 단단한 거예요. 이 백향목으로 건물을 지으면 실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나무, 세상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자랑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아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레바논의 그 단단한 백향목을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7절에는 계속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기서 화염은 번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번개불이 휘막아가듯이 하늘에서 쫙 갈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리구나, 여호와의 소리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이하의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절에는 결론적으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 되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르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삶의 현장, 이 땅 어떤 곳에서 어떤 자연 현상에서 바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듣는 자들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무엇으로?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편, 29편은 여호와의 소리 7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 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과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 내가 왕이다, 내 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요. 어떤 말씀 하시려고요? 11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7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만왕의 왕 되시는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배경을 알고 나의 백성에게 힘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백성에게 힘을 준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며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솔하시는 왕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100년 이상 된 시골교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충청도 저 어디 바닷가에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또 예배드리는 현장이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전람 정도 되지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자가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또 뒷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 어르신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마치고 마이크를 들고 그 뒷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늘로 이제 2살이야. 몇 살이요? 2살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82 정도 되시겠구나 하고 2살이라 이랬는데 82살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좌우로 펴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높여볼까? 92이세요? 할머니가 담담한 얼굴로 이제 이 기자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102살이세요? 그렇네요. 이 기자가 이제 아주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102살인데 어떻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때 그 할머니의 대답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을 이어가요. 내가 저 전라도 무주 산골짜기에서 17살에 시집 와서 지금 84년 동안 102살 될 때까지 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이 잔치 그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할머니의 한마디 말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102살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17살에 시집 와서 84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살 때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멸망이, 이 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앞에서도 듣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버텨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이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이 여러분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11절에 앞에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제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공급받아 살기 때문에 심령에 무엇이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평강의 복을 받는 것이 살면서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서두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일평생 동안 유지하며 사는 비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늘 평안한 삶을 일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힘을요, 오저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남대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견고함의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을까요? 이 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1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사는 자들이 약한 자일까요? 권능이 있는 자들일까요? 무엇이 있는 자들이에요? 권능이 있는 자들. 이런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칭하셔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소지한 거룩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야. 나는 권능 있는 자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서 인격체로 함께하여 계시기 때문에 너희 권능 있는 자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뭐가 무엇을? 영광과 능력을 어디에요?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늘 임재하여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까? 그 깊게 생각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또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자,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일평생 동안 유지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예배하시니까 결론적으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뜯어보셔야 돼요. 제가 크게 천둥처럼 임팩트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2절 잘 보십시오. 예배 실체가 뭐냐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어떠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의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대선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불승수를 하면서 한 걸음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라고 했어요. 이 예배를 누가 합당히 여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분명히 주신 감동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로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들을 그냥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여 전도를 받아서 나왔다 할지라도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예배의 실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일평생 동안 그 힘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배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아멘.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어떤 존재로?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아멘.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자중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양쪽 곁에 여러분 앞뒤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서 늘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힘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인식. 세 번째는 아멘 성도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거죠. 축도 끝나고 아멘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안 된다.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의 영으로 교회문을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늘 예배하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예배의 연속선,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작은 풀포기 하나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으시고, 이러면 때로는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는 속에서도 사람이 두려워하시고 있지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연을 터뜨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생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백성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복을 주겠다. 이 힘과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래? 예배를 통해서 유지하라 말씀해 주시며, 이 예배는 단순하게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아멘. 그리고 지금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아멘 후에 세상
세상에 나갈 때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에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힘과 그리고 평안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며 우리 힘을 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일생 동안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대선교회 믿음의 공동체 신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